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다 같이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낮에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선선해요. 선선한데 이게 막 추워서 고통스러운 그런 선선함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선하기 때문에 얇은 긴팔옷을 입으면 좀 쾌적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되었죠. 근데 이제 습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건강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19의 시대이기 때문에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계셔서 그렇게만 계속하면 뭐 그냥 가벼운 감기 이런 것도 예전보다 훨씬 안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일교차가 심하고 습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처럼 알러지성 비염이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습해지거나 뭐 먼지가 많아지거나 기온 변화가 크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고 또 유튜브나 밴드에 올리는 사모님 말씀이 목사님 죄송한데 영상을 보는 분이 많지 않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어떤 영상은 한 명도 안 봤답니다. 한 명도 안 본 그런 영상도 있답니다. 그나마 이제 3일 예배나 주일 예배는 몇 분이라도 보시는데 새벽 예배도 매일매일 우리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묵상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짧은 때는 한 1, 2분인 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평균 25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길면 좀 영상을 이거 볼까 말까 부담 갖다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15분 안쪽으로 짤막하게 해야지 항상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이게 길어져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길어지나 했더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중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빠짐없이 보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말씀의 제목에
낚여서 말씀의 제목이 내 상황에 뭔가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빠짐없이 흐름대로 계속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을 연결할 필요가 없지요. 그날 본문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 말씀을 안 들은 분이 지금 영상을 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 본문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렇게 또 저 앞에 말씀, 요약, 뒤에 말씀 이러다 보니까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만 묵상하지 않고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몇 명 안 되지만 출석하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 영상으로 얼마나 함께 묵상하셨습니까? 길어질만 하죠. 지난주 말씀 확실히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주일 본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즘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 의욕이 있으면, 자기만 열심히 있으면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어요. 전에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가고, 그죠? 교회를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교회를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냥 말씀을 못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올립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출석은 못 하시지만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의욕이 있으면 조금 바쁘더라도 한가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가한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녹화된 게 항상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열심에 따라서. 그래? 전에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던 사람이 7번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던 사람이 한 달에 예배를 2번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지금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크레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물질들은요, 단일 물질은 별로 없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니까 이걸 분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증류, 끓는 점이 차이를 통해서 분리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디에 용해를 시켜서 용해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거름종이 같은 걸로 분리시켜서 용해된 것은 증발시켜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말로 하면 이렇게 또, 자, 길다란 종이에다가요, 예를 들면 사인펜 검정색을 여기다 이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는데 여기에 잉크가 충분히 녹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고 말르면 또 점을 찍고, 그래서 여기 충분히 잉크가 진하게 여기에 이제 묻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 담궈요. 물에다 이렇게 컵에다 담그는데 물이 이 검은 점을 지나지 않게 요 정도만 물이 차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가 물을 흡수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여기 물 차 있는 데만 젖는 것이 아니고 물에 잠기지 않았던 부분까지 물이 빨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윗부분의 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니까 뚜껑을 닫아요. 이 습기가 빨리 마르지 않게. 그러면 이 종이에 젖어 있는 부분이 점점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이 물이 여기 있는 사인펜의 잉크를 녹입니다. 이게 수성 사인펜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요. 그러면 이 물이 계속해서 위로 번져 올라갈 때 이 검은색 수성 사인펜 잉크를 구성하던 성분 중에 어떤 색깔은 물과 같은 속도로 딸려 올라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붉은색 계통이 물과 함께 쭉 빨리 올라가고요, 푸른색 계통은 전개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양한 색깔의 잉크들이 합해져서 검은색이 되었는데 그게 분리가 되는데 이 물이 흡수가 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 속도의 차이를 때문에 분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아, 검은색 잉크는 이렇게 붉은색, 녹색, 또 뭐 파란색 잉크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인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바짝 말려가지고 저 때는 주로 방학 때 이런 과제를 내주면요, 요 종이를 노트에다 붙여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물로 하고요, 어떤 건 소금물로 하고, 어떤 건 뭐 소주 같은 걸로도 하고, 그래서 용액에 따라서 전개 속도가 다르고요, 용액에 따라서 어떤 건 녹이는데 어떤 건 못 녹이고 막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캐캐묵은 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얘기를 꺼내드리는 이유는 전개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9월 20일이네요. 그러면 8월 20일로부터 한 달이 걸렸어요. 저도 한 달 걸렸고 여기 앞에 학생도 한 달 걸렸습니다.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지나갔죠? 요 시간 동안 신앙의 성장 속도가 같을까요?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겁니다. 마치 크레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의 전개 속도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를 겁니다. 자, 다르게 된다면 기왕이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게 좋을까요? 신앙의 성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게 좋겠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해도 한 명의 과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했을지라도 그건 다수결과 무관한 겁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참석했던 참선지자가 죽는다 그러셨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수결과 무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신앙의 성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한 것이 복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앙이 빨리 성장할까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펼친 사람일까요? 7번 펼친 사람일까요? 70번 펼친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겠죠. 꼭 70번 펼쳤다고 반드시 신앙이 빨리 성장한다, 그게 보장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더 노력한 사람이 더 신앙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 영상을 한 편 본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빠를까요? 7편 본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빠를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당연히 7편 본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빠르겠죠. 우리 매일 말씀을 읽죠?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통일해서 최근에는 예레미야 말씀 중간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을 매일 빠짐없이 한 사람이 신앙 성장을 잘할까요? 띄엄 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을 잘할까요?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누가 교회의 진짜 성도일까요? 목사님하고 친해서 자주 통화하는 사람,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람, 자주 교회에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 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고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쁘셔서 저랑 개인적인 대화는 잘 못 나누셔도 대화를 나누신 게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듣는 게 진짜 하나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에는
성도들 중에서 참 성도만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각자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함께 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목표를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저보다 기도도 더 감동적으로 하고 설교도 더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선은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그러고도 시간적인 여유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교회 말씀, 목사님 말씀 얼마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교회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도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자 심령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대해 주시겠죠.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짐작하거나 예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크게 설정을 해놨고 이미 크다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크시단 말이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렇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고 강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강한 힘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옆에 흰샘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막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놈이 힘이 엄청 센데 성질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성질이 더럽고 못됐어. 그러면 괴로운 겁니다. 근데 힘이 엄청 센데 항상 전직하고 착하고 그 힘을 올바른 데만 써. 그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돌깡패처럼 거칠고 천박한 게 아니고요. 신사도 그런 신사가 없어요. 함부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먼저 말로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이제 제레미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을지 몰라요. 제이가 독일어 공부하신 분도 알지만 지읒 발음이 되지 않고요. 그냥 묵음처럼 되는 수가 많아요. 또 이렇게 스페인어 한 사람은 이제 제이가 이제 H 강한 H 발음.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땐 좋다 같은데 호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읽는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드릴 때마다 사실은 강조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인데 말씀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상대를 말자. 이러고 끊어버리면 이게 더 큰일이에요. 실제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 400년 동안 그 땅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 그 시대에는 아무 데에서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과거의 선지자들 그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신호등입니다. 직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행복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제 분량이 큰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느냐,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사실을 너희들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자, 두 번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너는 전쟁 중에 죽거나 적들이 이 괘씸한 놈하고 죽이거나 하지 않고 너는 사로잡힌다. 생포되어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네가 고개를 들면 바벨론 왕이 보일 것이고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 네 귀에 들릴 것이다. 바로 바벨론 왕 코 앞까지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넌 거기서 처형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까지 살아서 갈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임했어요. 예, 선지자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열광하고, 아유, 말씀 이렇게 전달하시느라고 우리 선지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도시락 싸주지 않아요. 이 말씀 딱 목 떨어지기 좋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너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당부를 하실 정도로 선지자가 그대로 전달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워도 일단 말씀이 임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면 더 좋겠죠. 근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더라도 일단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게으른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을 해 주었을 겁니다. 문자로 했을까요? 전화로 했을까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직접 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언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럼 다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바쁜 일이 있어도 잠깐 멈추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는 돈도 없고 뭔가 복장도 남루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 때문에 존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 앞으로 이제 선지자가 인도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한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20살쯤 됐대요. 그리고 지금 10년쯤 됐어요. 그러면 잘해야 30살. 아이들 아직 어려. 아이들 뭐 10살도 안 됐을 것 같아. 뭐 10살 정도. 그 다음에 수염도 그렇게 길지 않아. 배꼽까지 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턱 주변만 좀 북실북실할 정도겠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젊고 혈기방정해. 진득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뭔가 침착하게 이런 거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시위대는 이제 왕의 이제 그 왕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호해주는 경호대죠, 경호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걸 보니까 좁고 어둠컴컴한 감옥 속에 집어 던져졌거나 목이나 손에 이게 쇠고랑 같은 걸 채운 건 아니고 조그만한 마당에 집어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불길한 예언을 더 하지 못하게, 야, 나 바빠. 지금 전쟁 중이거든. 너 전쟁 내 끝나고 와서 야단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둬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너그럽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32, 33, 34장에 걸쳐서 이 시위대 뜰에 있는데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시위대 뜰이고 뭐고 여기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는요. 제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찾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면적인 의미. 진리가 사랑하는 사람, 진리가 주체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진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이 사람한테 와서 진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리를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 구절 앞뒤를 읽어보면 불의, 거짓, 요걸 더 좋아해.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 그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 없죠?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 중에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가 오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진리를 이 당시에는 사랑하는 자였어요. 진리가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헛간대로 안 가고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옥상에 있든 지하실에 있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찾아오는데 말씀의 내용이 여러 번 찾아와요. 자, 첫 번째, 땅을 사라.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네 숙부의 아들 있지? 어떻게 하셔요? 야, 나 하나님이야. 다 알아. 근데 그가 조금 있으면 여기 시위대 뜰에 올 거야. 걔가 웬일로요? 걔 나 찾으러, 이렇게, 나 걔 이름만 알지 얼굴도 까먹었어요? 하도 안 찾아와서. 근데 걔가 찾아와서 너한테 땅 사라 그럴 거야. 그러면 땅 사? 얘 뭐라고요?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곧바로 숙부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땅을 사세요. 저기 우리 고향 아나도 땅,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도 지방이 있는데 거기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물을 권세가 에레미야 당신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좀 사시오. 어디서 약을 팔어? 내년이면 나라가 망할 건데? 이렇게 나왔을 텐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군소리 없이 땅을 삽니다. 알아서 살게. 은 17세겔 달아준다. 야, 증인들 다 모아. 증서 써. 2장 써, 2장. 하나는 인봉하고 하나는 인봉하지 않고. 야, 바룩 일로 와봐.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 인봉된, 또 인봉되지 않은 이 증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아구리를 진흙으로 막고 그 다음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입구를 막아. 이 중요한 문서는 항상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렇게 쓰는 성경 있죠. 구약 성경. 양피지에 기록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던 그 성경. 오래 지나면 낡잖아요. 낡아요. 글씨도 지워지고 모퉁이도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단정하게 말아서 묶은 다음에 토기에다 담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이쪽 저쪽 계곡에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판 것이 아니고요. 석회석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긴 굴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입구를 흙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묻은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 뭐가 묻혔었는지 모릅니다. 사해사본이 그렇게 보존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는 사람이 살거나 짐승을 기르거나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데 양치기들이 장난치면서 거기까지 갔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구약 성경 쪼가리가 있어. 야, 이거 잘하면 엿밥 까먹을 수 있겠다. 봤더니 이거는 1000년 이상 보관된 사해사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겨졌던 성경이 발견됐죠. 예. 근데 성경만 그렇게 보관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서는 그런 식으로 토기에 담아서 굴 속에 보관하는 그런.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땅을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증서를 써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방금 샀던 그 땅이 바벨론 땅이 돼버려요. 그럼 방금 줬던 은 17세겔은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패전을 앞두고 나라가 망할 그 상황을 앞두고 누가 돈을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하나님께서 사랍니다.
매우 불합리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순종한 걸 보니까요, 가짜 사나이 무사트 특별 과정을 이수했나 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사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절대 복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앞뒤가 맞지 않은 사람, 하나님 저한테 이 예루살렘 성 함락되고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벌써 며칠을 예언하고 있는데 땅을 사라니요. 사람들이 저 사기꾼인 줄 알아요. 땅값 떨어뜨려 놓고서 땅 부자 되려고 그런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올릴 때 혹시 제목 때문에 낚이고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었어요. 너희가 해도 너무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너희가 해도 너무했어.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설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끝부분에도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갑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자,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또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 너희들이 이번 전투에서 패전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던 집은 불탈 것이다. 너희들은 이 언약의 땅 밖으로 끌려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줄 거야. 고쳐.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그리고 이번에 돌아오면 다시는 쑥 빠져나가지 않게 내가 너희를 여기다 심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돌아와서 살면, 자,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씨를 뿌려도 이게 막 곡식이 잘 안 되고, 양떼를 기르는데 무슨 풀 먹고 막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러면 여기 와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힘겹게 살겠죠. 그런 게 아니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낼 거야. 어떤 소리? 기쁨의 소리. 주로 어떤 기쁨의 소리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결혼하는 소리, 아기 낳는 소리, 잔치하는 소리,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면서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이런 소리도 날 거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의 소리가 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행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풍요와 장수와 뭐 이렇게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분이 좋을 때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관계를 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게 우리에게 넘어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됐죠? 어떻게 넘어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의 끈을 타고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중에서 금덩어리 혹시 안 넘어오나 생각하는, 금덩어리도 넘어오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매우 작은 것들이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홍길동이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끈을 타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 왜?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 자녀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정말 이 회복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옛 언약에도 있고 새 언약에도 있어. 똑같은 거잖아. 다른 게 있어요. 옛 언약은요, 돌판에 썼어요.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깨트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이보게, 너 인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 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놈의 죄성이 남아서 그러면서 알고도 못 지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나를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회복되는 이거 어떡합니까?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속돼요? 왕권, 그리고 영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잖아?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시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이방인의 신 앞에 뭐 굽실굽실 될 필요 없어.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너희 민족 가운데 나올 거야. 이미 앞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너희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제사장 어떻게 끊죠?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 가문에서 그 어떤 가문에도 아들이 안 태어나.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성전이 파괴됐어. 그럼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잠깐 끊어졌던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데 이번에 세우시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새 언약의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죠. 사실은요 이미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말씀 이미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이미 주셨다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약속 안 주셨습니까? 예전에? 옛날에 주셨잖아요. 옛날에. 이미 이 두 약속을 과거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약속이 깨져버렸어.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요. 예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깨졌어. 이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또 죄 짓고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번엔 죄 짓고 깨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죄 짓고 깨어지, 왜?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새겨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 놓아서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영권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낮과 맺은 언약이 있어. 그리고 밤과 맺은 언약이 있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낮 그리고 밤하고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서 낮과 밤이 자신의 때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면 나 다윗 다시 버릴게. 나 레위 제사장들 다시 끊을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또 주신 말씀이 이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유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땅을 사서 다시 매매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고쳐져서 영원히 뽑히지 않도록 심어줄 것이고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통치자,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미래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2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 2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의 상황에서 볼 땐 까마득한,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싶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바벨론이 3년째 포위를 하고 있어.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시드기야와 함께 싸우던 병사들이 시드기야를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요, 시드기야도 도망가요.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유다 멸망할 겁니다. 당신은 생포될 겁니다. 생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건물에 불을 붙인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다 불사르는 거 아니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집에만 불을 붙일 거야. 보니까 다 불 붙었어요. 다 타네. 다. 왕궁부터 성전부터 모든 예루살렘의 가옥들이 다 불타네. 무슨 말이죠? 한 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긴 하지만, 그래서 너도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들처럼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시드기야 앞에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인데요. 여호야김은요,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형. 다 같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근데 여호야김이 죽을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너는 죽겠지만 아무도 너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거에 비하면요, 지금 시드기야의 죽음을 많은 그 백성들이 슬프다 주여 이렇게 애곡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시드기야의 소행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에게 죽는 게 무슨 자비야? 그것도 자비예요. 그것도 자비입니다. 자비는 베풀어 주실 때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맨 끝절 6절 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48개 성읍이 다, 유다의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고, 지금 예루살렘, 라기스, 또 하나가 뭐죠? 자, 아세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남쪽에, 하나는 남서쪽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제 더 성벽을 높게 하고, 이제 지대가 공격하기 어려운 지형을 잘 잡아서,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올 때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타워들을 잘 세운 그런 이제 성벽이,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 요 3개 남았어요. 요 3개가 왜 아직 안 망했냐면요, 이제 유다가 한참 이제 바벨론의 이 포위에 저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애굽이 이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짝 진격을 해가지고 빨리 무너뜨리지 않고요, 저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녀석들 코를 먼저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놈들이 아야 하고서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그래서 3년씩 걸렸지 3달도 안 걸려요. 바벨론의 국력으로 치면.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 지금 다 무너지고 3개 남았다.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성벽이 드디어 무너져요. 성벽이 드디어 무너져서 밤에 어두워지니까 그 무너진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 병사들이 먼저 도망을 갑니다. 야, 시드기야를 위해서 싸웠다가 우리 다 죽는다. 개죽음이다. 산속에 올라가서 산적으로라도 살아야지 죽을 수야 없지 않느냐. 다 도망갑니다. 시드기야도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리고쯤 가다 잡혀요. 누구한테? 갈대아인이, 포위라고 있잖아요. 갈대아인의 손에 잡힙니다. 이렇게 탁 잡혀가지고 림나라는 곳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어린 시드기야의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다 보고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고통,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죠. 아마 그 상처가 잘 치료가 됐더라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 왕이 죽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애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붓을 든 화가가 종이 위에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을 때 종이가 아이씨 세로 획을 그어주시지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저렇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그러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저랑 생각이 통하셔서 찌찌뽕 이런 날은요 1000만 번에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초 그러니까 믿음이 크기에 따라 달라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빨리 내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던지지 못하고 이걸 쥐고 있어요. 한쪽엔 하나님의 말씀 쥐고 이거 놓을 수도 없고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막 이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아낌없이 버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죠. 어이구 뒤려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꽉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대로 아무 불순물을 섞지 말고 내 것으로 받아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벌어지는 이 역사적인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이렇게 임했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건요.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면 안 되고요.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와서 나에게 흡수가 돼버려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흡수하느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 누가 물 마시겠어요? 물을 따라놨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놨어요. 근데 우르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목마른 사람이 마시더라고요. 목 안 마를 때 물 마시는 건요 벌칙입니다. 벌칙이에요. 물 먹기 싫은데 계속 물을 마시래. 그건 버리고 고역입니다. 근데 목마른 사람한테 물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 새벽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첫 번째 hearing 듣는다. 일단 들어야 돼요. 2번째 doing 동쪽으로 가라 해서 동쪽으로 가야 말을 들은 겁니다. 서쪽으로 가버리면 말 안 듣는 겁니다. 히어링은 했지만 두잉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어링과 두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너졌다고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지만 그들은 꾸준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했던 멸망을 받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주셨던 회복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야죠. Hearing and doing. doing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hearing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어떻게? 뭐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잡았냐?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죠. 반드시 듣는 것, hearing과 듣는 것, doing 2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잘 말씀을 듣나 봤더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임하고서 벌써 오랫동안 말씀이 임하질 않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을 사모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마스크 벗어 제치고 우렁차게 함께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습니까? 그걸 못하게 되니까 예전에 할 수 있을 때 더 할걸. 여러분,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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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하셨잖아요. 씨 뿌릴 때 낫 들고 나오면 야단 맞습니다. 낫 들고 나와야 되는데 물 뿌리고 있으면 야단 맞는 거예요. 때에 합당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인지 지금은 이렇게 멸망하고 생포당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면요 범벅궁이 돼버립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감하고 인정하고 대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움켜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말도 맞는 말일 겁니다. 자,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무언가 내가 맡은 역할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하거나 세상을 향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소홀해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모두 분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분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주위 종들이 많은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핸드폰에 주소록이 많은데 지금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진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일꾼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을 징계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던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을 살면서 잘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라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신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에 맞는 말을 하며 맞는 행동을 하여 하나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달은 것 같다가도 까먹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은,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